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김정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갈급한 심령을 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자들의 절박한 외침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저지른 가식과 위선에 찬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저지른 죄를 고백드리옵나이다. 반석이신 여호와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벌하지 마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사방의 벽에 둘러쳐 피할 곳 없는 환난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모자라고 부족해 늘 배고픈 허기진 배를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의심에 가득 찬 불신 대신에 신뢰와 확신을 은혜로 주옵소서. 골수에 가득 찬 미움과 원망을 사랑과 소망으로 녹여주시고 받기만 좋아하는 욕심보다 베품의 넉넉함이 더 즐거운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송으로 감사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가 택한 자녀를 지키시며 구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며 보살펴 주옵소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나이다. 이제는 곧 그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지며 아침 이슬은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사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보살피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갓 구워낸 진리의 빵, 식욕을 돋우는 향기 좋은 생명의 빵으로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고비마다 은혜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실무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술 취한 위정자들, 성적 타락에 빠진 지도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좋다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침공 위협 속에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 중국을 이대로 계속 믿어야 되는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위자심을 믿지 않으니 중국보다도 더 큰, 미국보다도 더 크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풍랑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모두 청산하여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는 찬양대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비록 가는 길이 어둡고 손에 전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의 마지막 말처럼 가짜 소망을 털어내고 참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년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긍휼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늘 편안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늘 주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인사를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밖에 없지만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아이가 품 안에 있었든지 또 이렇게 장성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든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를 키워도 그렇고 열을 키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큰 소리를 내거나 책망하거나 그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러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뺨도 때려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했던지 또 그 아이가 커서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꽂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좀 지적하면은 네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막 반발을 하거나 더 버럭 큰 소리를 내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려고 할 때에 참 이렇게 절제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지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19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그러니까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보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분명히 벌을 준다. 19명의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게 하고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겨야 한다. 그 교육 원칙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잘못은 용서하지만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요. 벌을 받을 줄 알게 하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3년, 64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 회화동에 있는 그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우리 교회의 2배,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실, 사역하고 계실 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께서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에 여러 개 교족부를 보관되어 있는데 그 교족부 부록에 책벌과 관련된 기록이 있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어떤 책벌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시는데, 성도가 길거리를 술 먹고 지나가다가 연동교회 교인이 부녀자를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적을 시켰다. 그러한 당해로 기록이 부록에 있더랍니다. 교회 재직인데 주일을 2-3번 결석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기를 성찬식에 수찬을 1회에 한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출가시켰는데 믿지 않는 집하고 결혼과 혼사를 맺었다. 그래서 그 집사에게 1년간 재직 직분을 주지 않았다. 큰 책벌은 아니지만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당회의 책벌을 교인들이 고맙게 여기고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이 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하고 그런 책벌에 관한 얘기를 얼마 전에 주고 나눴는데 교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영락교회는요, 지휘자가 있는데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휘자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책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책벌을 받았냐 하면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책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 그렇게 그 교단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지목한 교회에 가서 교회의 지휘자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 동안 주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꼭 자리를 지정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몇 부 예배를 어느 앞자리에서 드리세요. 그게 책벌이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휘자가 1년 동안 지휘하지 않고 꼭 그 자리에서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고 그 다음 해에 회복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로 명망 있는 지휘자로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동서남북에 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회가 벌을 주면 그 벌을 받을 줄 아는 교인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이고요. 좋은 사회와 좋은 국가는 무엇입니까? 수사관과 검찰에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의 판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약하든지 그 벌이 강하든지 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히 여겨서 그것을 달게 받으면 좋은 사회인과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징계받고 책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내질도 하고 크게 윽박지르면서 바르게 가도록 교훈하는 것은 내 새끼이고 내 자식이고 나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우리가 징계, 어려움, 환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징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 있고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 아침에 꼭 가족들하고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가 이제 빵을 사왔습니다. 두 종류를 사왔는데 한 종류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한 종류는 냉장고 밖에 둬도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5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빵을 먹을 테니까 냉장고에 있는 빵을 밖에다가 내놓으면 1시간 후에 먹을 테니까 좀 이렇게 해동이 되겠지 해서 제가 밖에 빵 두 쪽을 내놨습니다. 7시쯤 되어서 이제 저희가 빵을 같이 먹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보, 이건 냉장고에 있어야 될 빵인데 왜 내놨습니까? 이게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전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글은 보지 못하고 밥 먹기 전 1-2시간 전에 밖에 내놓으면 자동 해동이 되어서 렌지에 데우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마음에 그런 것까지 꼭 그렇게 지적을 하나. 그런데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 듣는 거지, 그 사람이 없다면 이런 얘기도 없었을 것이고, 혹시 이렇게 발전하다가 더 비위생적인 일들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고맙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1-2시간 전에 내놨다고 해서 크게 그 소세지가 들어간 빵이 상할 리는 없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빈번하게 혹은 또 여러 시간 전에 꺼내놨다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한 오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 방법과 자기 식이 있어서 괜찮겠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지, 이러한 행동을 해도 괜찮겠지 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안목으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과실인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성군입니다. 모든 열왕들이 따라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이야기할 때 바른 길로 왔느냐 그랬을 때 다윗의 길로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과오를 오늘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렇게 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눕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장수가 몇십만이고, 그리고 우리 인구가 몇십만이고 몇백만인데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모든 전쟁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100만 대군이다, 1000만 대군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모든 전쟁은 이제 이 잘 준비된 군사들로 잘 다듬어진 이 백성들의 수요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윗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쟁에서 수요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너희는 천만 대군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고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했지. 다윗에게는 수요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수요를 파악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수요가 있으니 이 인구가 있으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장소들이 있으니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싸웠을 때에 숫자로 이긴 것입니까? 다윗은 인간의 손에 의존하고 있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대왕 때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건국했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웠다 자기 자랑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소가 되어서 7년 동안 헤매었다. 소와 같이 풀을 뜯으면서 지냈다.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무찌른 이후에 많은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 창고에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고를 다 열어서 곳곳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곡식과 금은 보화를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과 능력을 지녀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렇게 많은 전쟁 물자를 다 이렇게 가져왔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위엄과 영광과 찬양은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히스기야 왕은 모든 외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과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병에 노임받아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부귀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 창고를 열었다가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 초라한 모습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출가하고 번듯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전쟁을 치러서 창고에 많은 금은보화가 쌓이고 곳간에 많은 곡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지녔더라면 그는 초라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인 것은 다윗이 히스기야와 느부갓네살 대왕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 조사한 것을 나 자랑하려고, 힘 자랑하려고, 우리가 이긴 것은 이제 내 지략이요 전술 전략이요 모든 백성의 공로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자책하며 회개하며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악 덩어리이면서 미련 덩어리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요,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생의 그 노년과 그 끝은 늘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닌데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 즉 모든 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손 보시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책벌을 이렇게만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다 여호와 앞에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을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선택적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7년 동안의 기근이 있고, 둘째,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피해 다녀야 하고, 셋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벌을 다윗에게 내릴 수 있었지만 세 가지 책벌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적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네 가지의 책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의 책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칼과 기근이라는 중한 벌을 저가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함께 그는 벌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이 저주는 아닙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예전같이 그렇게 책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진중하게 알아듣게 우리가 요모 조모 우리가 따져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교양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큰 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책망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함으로 그가 복을 받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가 이 사회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사라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억누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긴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압박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행자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첨벙첨벙 세상을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약간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약간의 고통과 충격과 도전이 있을 때 그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또한 징계와 책망과 용서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책벌을 받기를 원하지. 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빠져서 그 손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빠져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하나님께 맞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아야지 세상에게 맞으면 다시 회복할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이니까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벌과 또 하나님 손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보다 낫다. 그러한 뜻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로 우리가 달려오고 또 달려왔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백성이면 된다. 이제 우리 장수들을 선별해서 훈련시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유대 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오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섰을 때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심할 때입니다. 연세로 봐서나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 양태로 봤을 때나 이제는 우리가 근신하고 조신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질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라이 되고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편에 서지 아니하고 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멸망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저도 중학교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죄와 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저항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믿음에 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무엇인가 큰 힘으로부터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콜리니코프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저항할 수 없는 맹목 속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끌려가는 맹목적인 삶을 갖는 이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따져서 잘잘못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늘 승리의 길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그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또한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우리의 백성으로만이라도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오만과 자만한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또한 큰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긍휼과 자비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는 미련한 종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듯 나의 허물도 씻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세상에 맡기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하여금 믿음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만 달려오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도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의 은혜, 주의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한 발자국도 살아가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때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손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늘 주의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늘 귀하고 복된 삶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11조로 또한 주일 주저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싸우니 이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의 상업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가정에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그리고 늘 교회의 사랑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과 저의 가정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넬료 가정과 같이 더욱 경건하게 인도하시고 늘 예배와 말씀과 찬송이 늘 그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소망, 기도의 제목마다 감사하는 가정에 더욱 가득하고 넘치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우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늘 주 안에서 참 평강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외에도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속히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비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국내적으로도 또는 해외적으로도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치료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국지성 폭우로 전국에 비 피해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부 또 남부 지방에 많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친족이나 가족들 가운데에도 지방에 많이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활 수칙,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먼 거리 여행은 자제하시면서 우리가 올해는 좀 이렇게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역대책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남성교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이렇게 우리 주중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이렇게 성경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중 성경 읽기표를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중순이 이제 되고요. 또 9월이 되면은 조금 우리 예배 행태가 조금 이제 정상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지난 1월달, 2월달 같이 완전 정상화는 아니지만 이제 부분 정상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서 이제 완전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겠지만 9월 첫째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오후 예배를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어머니 기도회라든지 모든 그 소음 모임도 활성화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모임이 있는 문화센터는 당분간 저희가 8월 달부터 휴강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이제 좋아지면 우리가 개강도 하도록 또 한쪽에서는 또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실버대학은 불갑은 우리 강북구청 이렇게 행정청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관청에 도움받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급한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도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실버대학은 이제 관청과 의논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부분적으로 어떤 거는 또 좀 전면적으로 우리가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방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칙은 100%, 120%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부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되시는데 200명이 다 식사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150명, 100명에서 150명 이렇게 한쪽으로 앉으셔서 식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회라든지 또 각 우리 소음 모임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거나 또 모임을 이렇게 피하게 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그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원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늘 영상 예배 한 11시 10분 전에는 우리 영상이 올라가게 되니까 꼭 시청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참여율이 점점 우리 교회 나오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는 거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본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들으신 분들은 거의 고정되어져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점점 수요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잘 성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표이니까 꼭 우리 교우들께서 서로 권면해서 영상 예배에도 잘 참여하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동선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